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38번째 강의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더 악화가 돼서 또 소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다를까?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냥 이왕이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을 보면 시작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로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4번에 걸쳐서 나오죠. 복음서에 두 명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만 2명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4명 모두 다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인근에 2살 그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이 헤롯 가문의 가장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헤롯, 같은 헤롯인데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라는 왕은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을 보게 되면 원래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살던 그 지역에 살던 이 헤롯 왕의 그 가문들이 이 유대인 독립왕립 시절에 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서 유대교로 강제적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집안이 그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하고 충성을 다하고 헬라 문화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더 어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러한 그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12장 1절 2절의 말씀의 그 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칼로 죽이니.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최초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처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절대로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스테반처럼 돌로 쳐 죽이든지, 특히 사람을 죽일 때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어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법에 따르면 이 칼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칼로 죽였다는 것을 보면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따라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그러한 처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그냥 불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비를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누가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더 자기가 인기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핵심 리더인 이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받는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러한 정치질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도 보면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다운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인기에 봉합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인기를 끌어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힌 그런 정치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교회를 탄압하고 마치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지금 뭔가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도 보듯이요, 이런 포퓰리즘 정치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정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이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가 언제라고 지금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을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다. 여러분, 이 기간, 무교절 기간만 되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모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리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 헤롯 왕은 이 백성의 마음들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그 베드로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하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확실한 어떤 이 왕으로서의 를 다지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다고 4절에 나와요? 군인 내식 4패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과 함께 2차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봐 아예 군인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요,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됐대요? 벗어지더라.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인 이 헤롯 왕이요, 어떤 계획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완벽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풀려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병사 넷을 동서남북 방향에서 지금 양손 각각 그 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2명도 지금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때부터 자동문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동문.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거창하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죽이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쇠고랑으로 꽁꽁 차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풀릴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면서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구나.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을까?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만 구해 주시고 야고보는 구해 주시지 않는가? 왜 야고보는 그냥 죽게 그냥 막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구해 주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렇게 길게 설명한 베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야고보도 충분히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2절을 보니까요, 너무 짧잖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너무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 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고 야고보는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일어나가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지금 야고보가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것도, 그냥 그대로 놓아두신 것도, 우리는 놓아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다 안타깝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장례식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죽어있는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안타깝고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은 사람이 안타깝고 안 됐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가 안 되고 안타까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죽음이 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다른 사도들처럼 제대로 어떤 사역의 꽃도 피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안식했습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하게 순교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그 박해, 고난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뭐하다?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손가락질하고 찌찌찌 하면서 혀를 차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움직여야 돼요. 정말 그분의 생각이 높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에요. 악을 통해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남겨져 있는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의 길이 다 끝나면 우리도 때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아직 이 땅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그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좀 뭔가 다듬어져야 할, 성숙한 그런 과제가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 너무 거창하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돌아오든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전도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일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사도들이 뭐 이런 게 없어요. 성도들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깨닫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너가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이 나이처럼 산타가 선물 줬다라고 그냥 그 생각에 멈춰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성숙해지면서 어떡합니까? 그 선물은 산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숙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 감사 표할 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뿌듯하지요.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가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디로 향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바나바의 누나, 여러분,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장소,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초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곳에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 이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종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흥분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사람들이 정작 기도가 응답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말해도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라고. 지금 정말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의 성격상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문을 빨리 열어주던가. 지금 도망쳐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 지금 그곳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있는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들은 5절에 기록된 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니, 앞에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했으면 뭔가 베드로를 통해 더 엄청난 역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뭔가 베드로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 더 많은 스토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나갑니다. 나중에 15장에 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만 사실상 베드로는 이곳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동역자들,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1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제헌금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핍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그 이후의 말씀, 결말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까지만 우리가 알고 뒷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정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하나씩 다 펼쳐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장모님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계속 보면서 보면 진짜 그러한 지난 과정들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시고 뭔가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도 있었구나.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할 때 2절의 말씀을 들어갈 때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곧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상 베드로가 왔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베드로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교회 역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모든 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잘 사니까 축복받은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저 사람이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